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와 변화가 있으라. 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꼭 살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의 내용을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넘기다가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부귀가 나무꾼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말복으로와 보관을 드리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림절을 앞두고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뭐죠? 뭡니까? 회개, 그 다음에 변화.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탄생의 목적이 죄로부터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한 회개와 변화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관련되어서 성탄절 핵심 키워드 두 단어를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는 시작. 회개는 빛 앞에서 어둠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네. 회개는요, 빛 앞에서 어둠을 맞이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인 빛이 될 수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얼굴이 환하고 막 빛이 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대머리나 아니면 얼굴에 물광을 내가지고 뭐 번들번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은, 막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새롭게 양복을 입고 멋지게, 멋진 모습으로 회사에 가거나 또는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여자 학생들은 어때요? 여자분들은 있는 대로 최대한 화장품을 기초부터 탄탄히 잘 발라서 반짝이게, 멋있게. 다들 그렇게 하고 오셨죠? 네. 그럴 때 빛이 난다 말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회개가 어떤 건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빛 앞에서 어둠을 마주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빛이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그 빛 앞에서 어둠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에 비치는 참 빛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방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왜 드러나게 할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온 동네에 빛을 비춰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지만 그 장식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이 가진 교만, 이기심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어둠의 속성이 없나요? 아닙니다. 어둠의 속성이 있습니다. 저도 감기를 모르고 지낸 지 꽤 됐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찬양 부를 때 높은 음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닌 만큼 빛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파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 한번 잘못 본 게 그의 인생에 마치 전혀 회복될 수 없다 착각할 수 있어요. 인생에 닥쳐지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소망이 끊겼다. 내가 어둠 속에 갇혔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치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어둠을 직면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앞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라고 불리웁니다. 예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참고로 이 표현을 했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30세에 장성한 위치에 있고 이제 곧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것을 선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성탄절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한밤과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나타내셨던 진리의 빛을 따라 왔었던 동방박사,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주변의 목자들, 그리고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도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것을 짐작도 하지 못하던 가운데 어둠의 빛이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오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탄의 힘이 발휘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겹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세력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 곳곳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둠을 대면하고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대면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억하세요.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쉽게 울지 마세요. 쉽게 짜증내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 없다고 단정하면서 행동하지 마세요. 온 세상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려면 정말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니까 주일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못해요. 그걸 알았어요. 어두운 내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어둠에 용기를 내어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첫 번째 모습은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마음의 청소인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한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왜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과거로부터 잘 배우지 못할까?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내가 틀렸고 판단이 잘못됐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위협해 우선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방어 기제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어 기제가 예수님 앞에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셔서 아시고 우리가 한 행동과 말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방어 기제를 갖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신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어둠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말이 심하다고 해요. 심한 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전부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태도가 불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을 상담했는데 이 친구가 형으로부터 많은 폭력을, 그러니까 많이 맞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밤에 일하십니다. 두 분 다. 근데 가정의 일을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주무셔야 되고 8시, 9시면 출근을 하시고 다음날 한 5시쯤 들어오시고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무십니다. 완전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간에 있는 시간에 형과 동생이 하나 남는데 형이 말하다가 말 안 듣고 그러면 형이 때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폭력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 그래도 성격이 밝아요. 맞고 지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는데 근데 우연찮게 그게 그의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게 습관적으로 폭력이 행사되는 상황 안에서 자기가 아무리 밝은 측면이 있다 해서 그걸 강조하더라도요,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력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줬어요. 너의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훨씬 더 좋은 인격체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어둠이 깊습니다.
어린 아이기까지 춤추되어 있어요. 어른들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반드시 빛 가운데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낮은 곳으로 초대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다는 사실은 높은 곳만을 바라는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 방어 기제가 불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사건이다. 네, 사건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존재의 목적이 늘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힘들면 쉬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거, 그게 최고예요. 당장 먹는 거, 당장 쉬는 거,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거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인데 제가 영어로 있어서 찾아봤어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영어로 시작. The only person who likes change is a wet baby. wet baby가 뭘까요? 네, 기저귀가 젖은 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 only person. 변화를 원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저귀 젖은 아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기저귀 젖으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여기서 제일 최근에 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장그린 어떻게 했어요? 기저귀 젖었을 때 생각나요? 네, 생각 안 나죠. 네,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울어요. 웁니다. 애들이 우는 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울음이에요. 그런데요, 아기밖에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변화를 우리가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면 변화는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뿐인 행동이 뭐죠? 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요, 말에서 그것이 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힘이 생기는 것을 바로 변화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먼 앞길을 내다보는 계획들은 그 계획이 신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계획도 잡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탄 사건을 만난 인물들이 모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왔다 그랬어요. 별을 따라. 그 별이 멈춘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잘 경배했어요. 동방에서 온 3명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그 3명의 박사들이, 박사라는 것은 영어로 wise man을 번역한 게 그렇게 됐어요. 무슨 박사학위 따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똑똑했다, 이런 현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헤롯 왕이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탄생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막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지혜롭게 제가 왕을 경배한 후에 돌아가면서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천사가 다른 길로 고국을 돌아가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길,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한 다른 길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함을 말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한번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부르고, 다른 찬송 유명한 거 있는데 안 부르고 예수님에 대한 찬송만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계속 예수님. 근데 그거를 한 20분 정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부르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성령 충만보다 뭘 느꼈냐면 예수님을 부르다가 나의 어두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그냥 바로 느껴졌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옷자락 보고 놀랬거든요.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거든요. 바로 고백됐어요. 내 입이 부정하다. 내 입은 거짓되다. 맨날 불순한 표현만 하고 내 입이 거짓되다. 이걸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억합니다. 특히 이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많죠? 변화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상황 가운데서 변화를 원합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은 변화를 하고 싶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목자들이, 사실 이 목자들은 여러분 들판에서,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12월이면 날씨가 춥겠구나. 여러분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12월 25일을 서방교회에서 동로마, 서이스탄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서로마, 동이스탄불. 네,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두 개로 이제 나눠졌어요. 동쪽과 서쪽에. 서쪽은 12월 25일을, 동쪽은 1월 7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봅니다. 약간 달라요, 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역사적 기록가 다 남겨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오심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정했는데, 중요한 건 목자들이 대부분 양떼를 데리고 같이 잡니다. 소위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밤하늘에 유성우가 내린다. 근데 그 유성우가 우리 집 뒤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필 내가 걸어가던 중에 딱 떨어져서 내가 그 유성을 주웠다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확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목자들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인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목자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대충이라도 상상하라고 소설책을 읽으면 그 상황을 그려가면서 읽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거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와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변화를 촉구하고 추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변화돼야 되겠는데 뭘 변화시켜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정말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끈기가 약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바뀌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우리의 딸 아들을 이렇게 납치해 가서 막 위협하고 그러면 부모가 분노해가지고 안 갚고 그러는 게 대부분의 영화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늘 그렇듯이 최고의 악당이 죽거나 버려지거나 뭐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라이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는 적절히 즐기고 마세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천을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유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실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사실은 비우면 다 비워질 것들입니다. 그럼 마음을 비우세요.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무슨 이벤트, 선물, 한번 맛있게 먹는 밥 먹기 이런 게 여러분들의 꿈이 아닙니다. 뭐 좋은 음식 먹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너무 그거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회개와 변화라는 주제로 성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세요. 원하는 거를 적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회개가 절로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내면 물론 불편하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성탄절 전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월화수 지나면 목요일이 성탄절이거든요.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상들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나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것을 위해서 그 마음을 시작하는 것, 그 변화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듯이 내가 외면했던 소외된 이웃이나 화해가 필요한 관계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해 봅니다. 물론 이것도 마음이 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가서 손 내밀고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일수록 깊이 묵상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이라는 구유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어 나를 변화시키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비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태어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대림절 또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어둡고 조금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짝 낮춥니다.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오시는데도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선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주의 빛으로 비추사 깨끗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고 결심은 하지만 그것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빛을 따라 어둠을 대면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여 그곳에 나도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회개와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